할렐루야. 한 사람씩 내 집에 아니오는 없고. 오늘 이 거룩한 자리에 앉은 여러분, 그 자리가 복된 자리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추석도 지나고 많이 회복하고 있어요. 오늘 1부 예배도 많이 왔다 가셨고 2부 예배도 그전보다 더 많이 모여서 제가 2부 예배 마치고 내려가서 내 아내한테 그랬습니다. 1부, 2부 다 성공적으로 더 많이 왔는데 쏠림하니까 3부 때 오전하면 어쩌지? 보니까 저 4층에도 그전보다 훨 많은 분들이 지금 앉아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고. 이게 되는 교회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 교회 좋은 교회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옆에 사람하고 다시 한번 우리 교회 좋은 교회입니다. 그리고 한 번 더 해봐요. 나눠줍시다. 우리가요 움켜쥘 줄만 하면 안 돼요. 나눌 수 있어야 돼요. 이번에 교육자 워크숍에서 최대의 수혜자가 누구냐면 7대 교구 담당한 정밀한 전도사님이래요. 나 어제 저녁에 들었어요. 불면증이 와가지고 잠을 못 자서 너무너무 힘들었었는데 이번에 워크숍 가는 바람에 그렇게 잠이 잘 없고 그냥 비행기 온데도 눈 감았다 뜨니까 벌써 인천공항이더래. 그러고 왔는데 집에서도 막 잠이 얼마나 잘 오는지. 하여튼 최대 수혜자가 정밀한 전도사예요. 나는 잠이 안 와서 새벽 3시면 일어나가지고 나를 밝을 때를 바라는데 밝지도 않고 사람들 깨우고 싶어서 그냥 안달이 나고 난 그래 살았어요. 뭐 기본만 자면 되니까는 잠을 잘 자요. 그리고 또 움직이면서 쪽잠 자고 그게 또 꿀맛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하면서 좀 아쉬움이 있었다면 첫째 날 그 숙소가 얼마짜리인지 아세요? 16,000원짜리인가? 오죽했겠어요? 우리나라 여인숙을 거기다 보면 한 4성급 호텔이에요. 잘 수가 있어야지요. 뭐 찌뿐이 부바바 오토바이 빽빽거리고 다니는데 시끄러워서 못 자겠더라고요. 시끄러워서. 아유, 그보다 훨씬 좋은 호텔도 그냥 5만 원만 주면 자는 걸 이번 우리 교육자들한테 너무 생고생을 시켜서 얼마나 미안한지 다음부터는 절대 그 집은 안 자겠다네 그랬어요. 이러면서 다녀왔는데요, 여러분, 담임 목사가 이렇게 지독스러운 것 같지만 그렇게 해서 정말 보람 있는 데 쓰는 거예요. 저 교회 갈 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신대원생 둘이서 숙제를 받아온 거예요. 선교지 갔다 온 근거를 갖고 와라. 그래서 차 안에서 갑자기 그래서 목적지 갔다가 그냥 바로 다이렉트로 오면 훨씬 빠른데 일부러 이렇게 갔다 이렇게 왔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우리를 인도했더라고요. 가보니까 그들의 기도가 상달됐었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일하실 그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빠야빠 교회를 이제 가게 됐는데 거기는 좀 거리가 있어서 평소에도 못 가봤습니다만 지어주고 처음 갔어요. 그런데 이 교회가 30명 모일 때 우리가 교회 건축을 해줬는데 지금 자기네 교회가 300명이에요. 그리고 조금 여유되면 뭘 했냐면 자꾸 개척을 해가지고 지교회를 세워서 6개를 세웠어요. 그래서 6개 교회하고 합치면 지금 그 교회가 700명입니다. 그래서 제일 많이 모이는 지교회가 어디냐니까 100명 모인대. 100명, 60명 뭐 이러는데, 그래서 그 100명 모이는 교회가 9월 달 중에 부지가 도네이션 받아서 결정이 가부간에 되는데 지금 기도만 하고 있다고 그래요. 오케이, 그거 땅만 확보되면 우리 교회가 교회 또 하나 지어준다 약속하고 왔어요. 그런데 오늘 찬양하는데요, 갑자기 내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어머니 기념으로 불가리아에다가 교회 하나 세웠거든요. 그리고 그 소피아라고 하는 도시에다가 거기다가 또 선교센터 우리가 사줬어요. 그 다음에 우리 딸하고 사위도 일찌감치
기념교회를 세우는데 정작 내가 헌금은 수시로 했지만 나는 없더라고. 이게 여보, 내가 지금 감동받은 게 그거예요. 내가 살다 언제 하나님이 불러서 갈지도 몰라요. 뭐 멀쩡했던 사람도 그냥 넘어져 죽고 자빠져 죽고 엎어져 죽고 막 하는 거니까. 그래서 나도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유만성 목사 부부 이름으로 기념교회 하나 세워야 되겠다. 그게 지금 갑자기 드는 감동이에요. 열심히 지독하게 돈 모아요. 그래야 그거 세우니까. 여러분 어떻게 사실랍니까? 그냥 그럭저럭한 인생입니까? 아니면 뭔가 흔적을 남기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뭔가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싶습니까? 그래서 제가 목사하면서 정작 성도들은 했고 내가 뭐 1,000만 원씩 얼마씩 헌금은 했지만 내가 기념할 만한 교회는 못 세웠다는 게 성가대 찬양하는데 딱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 왜 복 주는지 알아요? 이런 성령의 역사하심에 예민하고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날 복 주지, 내가 뭐 아는 게 있습니까? 인격이 훌륭합니까?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교회는 잘 되는 거 보면 이상해. 이상할 거 없어. 하나님이 하시는 게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는 나눠야 돼요. 내가 그저 어떤 분 만나서 그랬어요. 우리 총회가 큰 총회는 아니지만 굉장히 내실 있고 알차다. 내가 그렇게 하고 싶던 목회자 연금 그거 시행했고, 그래서 우리 총회는 어려운 목회자 어떤 교단이든지 퍼센테이지는 비슷해요, 숫자에 따라서. 그런데 나중에 은퇴하면 바지 주는 목사님들 많아요. 저는 괜찮아요. 저는 교회가 대접해주기 때문에 괜찮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 교인 많다고 뻑시라고 나한테 이런 축복 준 것도 아니고, 너는 배 두드리고 실컷 잘 먹고 잘 놀다 와라 그렇게 준 게 아니에요. 어려운 교회 돌보라고 준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 총회에서 그 슬로건을 가지고 했더니 교회들이 헌금을 해줘가지고 넉넉하게 지금, 그래서 국민연금을 지난번에 선교사 와가지고 보고하는데 들었죠? 자기 평생 총회에서 들어줘서 국민연금을 들었다고. 여러분, 내는 헌금이 이렇게 쓰이고 있어요. 정말 의미 있는 데 쓰이고 있어요. 귀히 여기셔야 돼요. 귀히 여겨야 돼. 이런 교회 그렇게 흔치를 않아요. 거기다가 7년 동안 우리 총회에서 근속하고 은퇴를 하면 은퇴연금이라고 그래서 한 달에 많지는 않지만 10만 원씩 줘요. 그게 한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죠. 숫자가 늘어가면 그것도 큰 부담인 거예요. 이런 일을 하고 있어요. 내가 그번 보내도 그랬습니다. 저요, 이전도 마찬가지 지금도 마찬가지 저는 걱정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소수의 목회자 빼고서는 얼마나 많은 목회자들이 노후 보장도 안 되고 단돈 1원도 누가 줄 사람 없고 정부 보조금 받아서 살아야 되는데 거기다 조금이라도 힘을 보태주자는 게 내 철학이었고 지금까지 소신이었다고. 그걸 지금 우리가 실천하고 있다고. 그게 여러분이 쓰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총회주의연금 내는 거 그렇게 해서 지금 하고, 이게 숫자가 점점 커질수록 이제 지출이 많아져서 우리는 매덕을 지금 예치를 해놓고 또 은퇴연금 대비하고 있고. 여러분, 나는 그렇게 믿어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이렇게 축복해 준 건 유목사 너 혼자 배 두드리고 흥청망청 살아라가 아니라 돌보라는 거예요. 어려운 분들. 여러분 혹시 여유가 있습니까? 아니 여유 없더라도 여러분의 삶이 어떻습니까? 이런 일에 내가 우리 교역자들 데리고 와서 세상에 15,000원짜리 그 혼자 하면 7,500원짜리 그 숙소예요. 오죽했겠어요. 오죽. 그래서 다음부터는 절대 그 집은 안 자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혹시 나하고 선교 가더라도 긴장하지 마세요. 그보다 훨씬 좋은데, 아니 5만 원짜리 잤더니 세상에 소음도 하나도 없고 베드도 깨끗하고 방도 깨끗하고 그렇게 좋아하는데 그 몇만 원 내끼려고. 여러분 담임 목사가 쫀쫀하다고? 천만에 쓸 때는 팍팍 주님 영광에 쓰는 사람이야. 쓰는 사람.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부자가 누구였을까요? 록펠러였습니다. 그런데 그 록펠러가 55세에 알로페시아라고 하는 병에 걸리게 돼요. 그래서 그는 병원에 입원합니다. 그 병은 음식을 먹어도 영양분을 섭취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눈썹이 빠지기 시작하고 머리가 빠지기 시작하고 몸이 쇠쳐가고 이러던 중에 병원 입원을 하고 있는데, 병원 로비 중앙에 딱 써있는 문구를 봅니다.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복이 있도다. 이 문구를 보는 거예요. 그 순간 그의 배부에 그 문자가 확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심각하게 고민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저쪽 로비에서 시끌시끌해요. 왜 그런가 확인했더니 병원비 선납하라. 어린 딸이 지금 위급해서 데리고 온 엄마는 눈물로 애원하면서 이 아이 좀 살려달라고, 어린아이는 하염없이 눈물 흘리고 앉았고, 병원에서는 안 된다고, 병원비를 선입금하지 않으면 받아줄 수 없다고 이러면서 실경하는 모습을 보고 자기 비서에게 대납을 해주라고 한 겁니다. 물론 비밀로. 그리고 얼마 뒤에 그 소녀를 보니까 건강한 아이가 되었어요. 그때 록펠러가 한 얘기입니다. 나중에 자기 자서전에다 이 순간을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었다. 행복은요, 큰 거 가지고 느끼는 게 아니에요. 돈 많다고 행복을 느끼는 것도 아니에요. 세상에 권력과 명예가 있다고 다 행복한 것도 아니에요. 작은 것에서 얻고 누릴 수 있는 행복. 록펠러가 그렇게 돈 많은 세계 최고의 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행복을 몰랐는데, 이렇게 작은 것 가지고 남을 도와봤더니 자기 생애의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다라고 자기 자서전에다 회고를 해놓았습니다. 그 사건 후에 록펠러의 삶은 180도로 바뀌었습니다. 이제 돈을 버는데 인생을 투자하지 말고 돈을 쓰는데 인생을 투자하자, 남에게 베풀어주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 후에 놀랍게도 암투병에서 그의 병이 나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고침을 받게 되고 그는 98세까지 아주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는 록펠러 재단을 세웠고 나눔 재단으로서 어려운 사람들, 이웃들에게 나눠주는 록펠러 재단을 세웠습니다. 그러면서 베푸고 나누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고백하기를, 내가 살면서 이처럼 행복한 삶이 있다는 것을 미처 몰랐습니다. 내 인생의 55년은 항상 쫓기듯이 살았지만 나머지 43년은 정말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나는 오래전 돈을 남에게 나누어 주기 시작한 후부터 재산이 점점 늘어나는 선물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행복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라고 자서전에서 회고를 했어요. 지금도 뉴욕에 가면 자기 어머니를 기념해서 리버사이드 처치라고 하는 교회를 세웠어요. 세계 수많은 관광객들이 뉴욕을 방문하면 반드시 거치는 곳이 리버사이드 처치입니다. 그는 어머니의 유언을 따라서 얼마나 많은 교회를 건축했는지 몰라요. 돈 벌어서 뭐 하렵니까? 그거 갖고 간다고요? 오늘이라도 여러분 숨 떨어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명 거두어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누가복음 19장에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세요. 어떤 부자가 많은 수입을 가지고 곡간을 짓고 뱃두드리며 떵떵거리고 살면, 내 영혼아, 이제는 내가 더 이상 재물을 모을 필요가 없다, 마음껏 먹고 마시며 즐기자. 예수님께서 어리석은 자요, 오늘 밤 내 영혼을 내가 부른다면 이 많은 재물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이게 인생이 옳시다. 오늘이라도 하나님이 우리 생명 걷어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도 그 생각이 문득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 기념교회도 세우고, 우리 딸들도 딸들도 아니고 딸 사위가 기념교회 세웠지만 나는 정작, 그래서 내가 지금 저쪽에는 듣지도 못한 얘기예요. 강중희 성전은 엄청 좋아할 거예요. 야, 이것도 한 건 터졌다. 인생 멋지게 살아보자고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떳떳하고 자랑스럽게 살아보자고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 성전에 나와 길 가시다가 예루살렘 성전을 보시고 내가 이 성전 허물어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게 완전히 폐허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해 제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자, 예수님께서 왜 그러셨을까요? 예루살렘 성전이 화려하고 아름다웠지만 그 속에 있는 성도들의 신앙은 썩어 있었어요. 심령은 완전히 부패해 있었어요. 이걸 책망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하여 회칠한 무덤이라고 그러면서 얼마나 야단치셨습니까? 어쩌면 오늘 이 시간 여기 앉아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네가 겉은 번지르한 목사라는 직함 가지고, 너는 겉은 번지르한 장로 권사라는 직함을 가지고 있지만 속은 푹푹 썩었구나. 사랑하는 우리 명성의 가족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보실 때, 나도 여러분도 쭉정인 신자가 아니라 알곡 신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정말 고민이에요. 내가 평생 목사 일을 했지만 하나님 앞에서 죽정이가 된다면 결국 그 죽정이는 타작마당에서 날아가는 건데 얼마나 억울한 일인가. 이런 거 생각 안 해보십니까? 언젠가 여러분도 죽을 날이 올 텐데 죽음 후의 세계를 한번 생각 안 해보십니까? 여러분 인생이 주님 앞에 섰을 때 과연 여러분이 어떻게 평가받을지 생각 좀 안 해봅니까? 저는 종종 그런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성경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말세의 징조에 대한 말씀들이 쭉 나와요. 그러면서 제자들이 궁금해서 그때가 언제입니까? 라고 물어요.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때가 언젠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은 분명히 다시 오십니다. 우리 생전에 오시든 우리 죽은 뒤에 오시든 예수님은 말씀대로 약속대로 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분의 오실 때가 언제일까요? 그거 알 필요 없어요. 우리가 알아야 될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7절에 보면 그 때와 시간은 너희가 알아야 될 권한이 아니다.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지 너희가 그거 알아야 돼 뭐하냐.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성도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노력해야만 되는 거지 예수님이 언제 오시든 그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우리가 먼저 죽을 수도 있어요. 아시겠어요? 어느 누구도 예수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날 알 수 없습니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고난에 두셨기에 너희가 알 바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언제 주님이 오시더라도 영접할 준비만 하고 있으면 됩니다. 언제 내가 주님 앞에 가더라도 천국 들어갈 준비만 하고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때와 시간 아무 상관없어요.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하는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첫째, 깨어 있어야 합니다. 평소에 철저히 회개하고 기도 생활에 힘써야 합니다. 기도 생활에 힘쓰지 않으면 누구든지 시험에 빠질 수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41절에서 예수님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세 제자를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철야 기도를 하십니다. 그러다가 세 번씩 깨우고 잠들어 있는 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있어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이 말은 기도 안 하면 시험 든다는 거예요. 시험 안 들려면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말입니다. 모이기를 힘써야 됩니다. 우리가 주일날도 모이고 주일밤도 모이고 수요일도 모이고 금요일도 모이고 새벽도 모이고 목장 예배도 모이고 그냥 모여야 돼. 일주일 동안 멀리 있는 우리 아들 손주 보고 싶어서 영상통화 요청했더니만 안 받아요. 며느리한테 또 했더니 안 받아요. 그러면서 살짝 문자가 오기를, 아버님 저희들 지금 동영 모임에 왔어요. 우리로 말하면 목장 모임이야. 거기 가서 이따 끝나면 전화 드릴게요. 그래서 2부 예배 마치고 내려가가지고 1부 예배 마친 거야. 전화를 했더니만 그제서 애들 둘 뒤에 태우고 차 타고 오는 길이에요. 집에 거의 다 왔니? 아니요, 아직도 10분은 더 가야 돼요. 가까워서 다니는 게 아니에요. 모여야 됩니다. 모여야 돼. 공동체에 모여야 돼요. 그래야 마귀가 못 건드려요. 저는 사파리 그 유튜브 같은 거 가끔 볼 때가 있다고 그랬죠. 보면 집단으로, 아무리 연약한 동물도 집단으로 다니면 맹수가 함부로 못 덤벼요. 그런데 사자가 뒤에서 쫓습니다. 그럼 막 도망가다가 하나 탁 쳐나가는 거 있어요. 그럼 영락없이 사자가 가서 목덜미 콱 물고 잡아뜨려요. 오늘 우리가 모여야 되는 거예요. 주일 낮에만 모이는 게 아니라 밤에도 모이고 수요일도 모이고 금요일도 모이고 새벽도 모이고 목장도 모이고 자꾸 모여야 돼. 할렐루야.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은 관심이에요. 관심은 사랑입니다. 그만큼 관심을 둬야 돼요. 관심, 교회에 관심, 성도에 대한 관심을 둬야 돼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와서 들어야 되는데, 그 이유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재미없어도 들어야 돼요. 콩나물 물 주듯이 주면 그냥 싹 빠져서 무슨 소리 모르는 것 같아도 그래도 자라. 콩나물 물 줘보세요. 시루에다가. 그럼 물 주면 밑으로 쭉쭉쭉쭉 다 나와. 그래서 콩나물은 자라. 물을 자주 먹을수록 연해져. 콩나물이요, 물을 아침 저녁으로 줘야지 일주일에 한 번 주면 뿌리만 나와. 뿌리만. 그리고 콩나물이 억세가지고 못 먹어. 오늘 똑같아요. 교회 일주일에 한 번 더 먹으니까 아주 빳빳하고 억세고 그냥 잔뿌리만 나오고 이거 먹지도 못하게 이렇게 생긴단 말이에요. 비유가 참 뛰어나죠. 원수마귀는요, 이 세상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기 위해서 사람들의 마음과 이성을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근신하는 가운데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9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다닌대요. 이 안에 마귀가 안 들어올까요? 지금도 마귀가 배회하고 있어요. 노리고 있어요. 목사는 피해갈까요? 천만에 목사도 기도하고 깨어있지 않으면 목사 목덜미를 물어. 아이고 내가 장로니까 괜찮아. 장로도 어림도 없어. 그냥 목덜미 물고 숨통 끊어. 아이고 내가 권사인데 권사까지 뭐 대단하다고 그냥 목줄 물고 늘어져요. 마귀가 우는 사자.
성경이 그렇게 묘사하고 있잖아요.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 찾는다. 누구를 먹을까? 이러고. 여기 누구도 사탄의 공격 앞에 자유로울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마음이 둔해집니다. 그리고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 무기력증에 빠집니다. 선과 악의 분별력이 없어져요. 그래서 향방 없이 행하는데 좌우로 후정거려요. 좌우로. 지난 주간에 재미있는 얘기를 하나 또 전해주려다 못하고 왔는데, 여러분 오래된 사람은 들었을 거예요. 또 가다 보니까 KFC 딱 있더라고. 할아버지 그림하고. 여러분 KFC 전 매점 앞에 할아버지가 있느냐고. 글쎄요, 없지 않느냐고. 왜 없는지 아느냐고. 그러니까 모른대요. 어떤 술주정뱅이가 술 잔뜩 먹고 밤중에 갑니다. 비틀어. 그러다가 그냥 딱 소리 나면서 누가 넘어지는 거 정신 차려 보니까 할아버지가 넘어졌어. 그래서 이 할아버지를 메고 할아버지 깨어나 안 깨어나 메고서 호텔로 가다 눕혔어요. 깨어나기를 바라고. 그러고서 술이 깨서 아침에 정신 차려 보니까 KFC 할아버지였어. 그때부터 할아버지가 없어졌어요. 여러분 어떤 매장이든지 없어졌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이건. 하여튼 술 먹으면 향방 없이 지내. 우리가 세상 술에 취하고 인간적인 술에 취하면 방향이 없어요. 내가 뭘 해야 되는지도 몰라요. 두 번째, 나눠줘야 됩니다. 나누는 거 실컷 얘기했으니까 나눠줘야 돼요. 뭘 나눌까요? 다양하지요. 물질 있는 사람 물질 나눠야 해요. 건강 있는 사람 건강 나누고, 시간 있는 사람 시간 나누고, 은사가 있는 사람 은사 나눠야 돼요. 제가 어느 새벽 시간인지 언젠지 은사를 묻어두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이다, 죄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지난 수요일 저녁부터 아이들 예배, 수요 저녁 예배가 있는데 영어로 성경을 가르치고 또 영어를 익숙하게 만들고 이런 걸 해요. 그런데 어느 성도님이 찾아와서 자기도 스텝으로 일할 수 있느냐고 그래서 yes, okay, 누구나 할 수 있다고 그랬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줄곧 아이들 영어를 가르쳤던 선생님이었어. 그런데 그가 목사님이 어느 날 설교하시는데 은사를 묻어두는 거, 이건 하나님 앞에 죄다, 이게 꽉 찔리더라는 거예요. 다 똑같은 은사는 아닙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5장 25절에 보니까 한 달란트 묻었던 자는 주인을 불신했고 게으렀고 이래서 그냥 원금은 까먹지 않았는데 그 사람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바깥 어둠에, 더 깊이 말하면 지옥으로 던져버려라, 이렇게 심판받아요. 은사는 다 다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음식 만드는데 은사가 있어요. 음식만 만들면 신이 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식당 가서 봉사하면 돼요. 그게 굳은 일, 나쁜 일 아니에요. 그거만큼 소중한 게 어디서 먹는 것만큼. 어떤 사람은 노래 잘하는 은사가 있을 거고, 뭐 어떤 사람은 또 뭐 아이들 가르치는 은사가 있어요. 다 은사를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 그 은사를 찾아서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 나의 역할이 무엇인가, 이걸 오늘 찾자는 거예요. 나눠줘야 됩니다. 히브리서 13장 6절에 보니까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신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나와 있는 글귀를 록펠러가 봤다는 거 아니에요?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이게 성경이었어요. 우리 옆에 사람 보고 많이 줍시다. 부부간의 사랑도 주고 정도 주고 그렇지 않으면 또
우리가 물질도 주고 뭐 주는 거예요. 주는 거. 사람들은 날 좀 부담스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날 식사해주고 좋은 카페 있으니 가자고 그러면 내가 그러거든요. 내가 우리 호텔 커피도 먹어보고 카페도 먹어봤는데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커피는 로덴 카페더라. 내가 그러고. 그러니까 목사님 너무 그러시지 말고 나는 그렇게 살아요. 이게 내 철학이에요. 철학. 이게 소신이고 말이에요. 내 교회 사랑하고 거기서 한 푼이라도 남겨서 불우한 사람들 돕는다는데 거기에 보태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목사를 나쁘다고 평가할 수 있어요? 귀국하면서 어느 분이 아구찜을 사줘가지고 정말 몇 년 만에 먹어봤는지 몰라요. 아구찜 먹어본 지가 수년 만에 먹었어요. 그러면서 참 이거 몇 년 만에 먹는지 모르겠다고. 그랬더니 목사님이야 그러시죠. 맨 성도집만 빙빙 도르시니까 다른 거 드실 수 있는 기회가 없겠. 제가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기회는 많아요. 나 좋은 거 대접하겠다고 신청하는 분들 많아요. 나누는 거. 여러분이 그 커피 한 잔 마시는 게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거 일당 주고 하면 남는 거 한 개도 없어요. 그거 가지고 불우한 분들, 독거노인, 소년소녀, 가장 몇백만 원씩 내보내가지고 도와주고 이런 일을 하고. 우리 나눠야 돼요. 나눠야 돼요. 사랑도 나누고 말씀도 나누고 은혜도 나누고 복음도 나누고. 할렐루야. 세 번째는 증거해야 됩니다. 이게 전도예요. 왜 제가 예레미야서를 계속 가다가 갑자기 바꿨냐면 이 코로나 3년 동안 아무것도 못 했는데 해마다 9월달부터 11월 추수감사주일까지 D-Day로 해서 우리는 영혼 구원, 영혼을 수확하자 이런 슬로건으로 해왔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그게 다 흐지부지 중단되고 올해도 기획도 안 해보고 그냥 지나가는 게 너무 안타까워서 전도에 있어서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고 누구도 제외될 수 없는 게 이 전도의 사명인데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해서 전도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11월 셋째 주에 추수감사절에 돈을 억만금을 내는 것보다 더 큰 일이 뭐냐? 영혼 구원이라 이 말이에요. 영혼 구원.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실 일이기 때문에. 2부 예배 마치고 1층 로비에서 고등학교 여학생들이 목사님 그러면서 굿모닝 예배 잘했어요? 네 잘했어요. 이제 전도도 좀 해야지. 저희들이요 예배 열심히 하고요 그리고 공부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학교에서도 모범이 되려고. 아니 그거 말고 전도해야 돼.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일이거든. 알았어요 그렇게 할게요. 그랬더니 목사님 화이팅. 그래서 여고생들 셋이서 그러고 있는 거야. 얼마나 예쁜지 이것들이 그냥 깨물어주고 싶어. 깨물어주고 싶어. 젊은이들 학생들이 괜히 꼬이는 줄 압니까? 이게 마인드가 소통이 되니까 젊은이들이 꼬이지 그렇지 않으면 꿰지도 않아요. 나도 먹을 만큼 먹었거든요. 근데 목사 나이는 고무줄 나이야. 그러니까 최혜란 권사님 몇 살인지 모르겠지만 나는 자기보다 한 살 위에 오빠야. 알았어? 그리고 20살 먹은 청년들한테는 한 살 위에 오빠야. 그리고 우리 권사님들 막 80 몇 세 된 분한테는 내가 한 살 위에 어른이야. 한 살 위에. 목사 나이는 고무줄 나이야. 그래서 연세가 많은 분들하고도 어울리고 젊은 사람들하고도 소통이 되고 어울리고 이래야 교회가 되지. 그러냐? 그래 무게 딱 잡고 거드름 펴봤자 그거 남는 거 하나도 없어요. 까불어도 좋아. 나는 까분다고 해도 젊은이들하고 이 청소년들하고 노는 게 더 좋아. 더 좋아. 아니 권사님들도 좋고. 오늘 말씀이 핵심이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제자 삼으라. 나가서 이게 마지막 예수님의 유언이에요. 승천하시기 직전에
모든 믿는 자들에게 부여된 사명이 뭐냐? 전도하라는 거예요. 전도. 옆에 사람하고 전도합시다. 전도합시다. 추수감사절 때 전도합시다. 전도. 이거보다 큰 감사가 없어요. 많은 영혼을 구원받게 하기 위해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가 있습니다. 오늘날 예수님을 믿어도 편하게 믿으려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십자가를 지지 않으려는 사람이 많습니다. 집 한 칸을 지으려 해도 수고의 땀, 희생이 없이는 지을 수가 없습니다. 무슨 일이든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주님은 모든 민족으로 죄자 삼는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돼야 되는데, 주님의 제자는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제자인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거기에 따라가는 사람, 이 사람이 제자예요. 다른 게 제자가 아니고. 주님의 삶을 본받아 일평생 복음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헌신한 사람입니다. 주님의 참된 제자는 말씀 가운데 살면서 많은 영혼을 구원받게 하는 좋은 열매를 맺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로 27절에 보면요, 주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도 버릴 각오가 되어 있지 않으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 이렇게 단정 지었어요. 재산을 포기하고 소유권을 포기하고 순교까지 각오해야만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명성 가족 여러분, 우리는 행복이란 말보다 거룩이란 말을 더 좋아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재미보다 사명이라는 말에 더 흥분해야 돼요. 재미가 아니고 사명, 여기에 막 가슴이 벌떡벌떡 뛰고 흥분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취미까지도 버릴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 진실로 만나기 전에 가졌던 취미 때문에 주님을 멀리한다면 그 취미도 포기해야 돼요. 그게 제자 된 사람이에요. 주님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치고 살아가는 사람은 계시록 20장 6절에 천국 가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하게 하겠다, 예수님과 더불어.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인 줄 믿습니다. 한 나라의 흥망성쇠는 물론 우리의 생사화복도 하나님께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늘에 나는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보통 사람인가요?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관여하시고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역전의 하나님 믿어야 돼요. 그러려면 로마서 8장 28절을 달달달달달달 암송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압력해서 선이 되느니라. 어제 나를 밥 사주러 자기 차에 타고 가면서, 목사님, 요새는 자기가 다니던 회사의 사장님을 위해서 감사하고 기도해 줍니다. 사연이 뭔가 했더니 모 회사의 임원으로 우리 집사님이 근무를 했는데, 그런데 거기에 그쪽에 파티에 회사 부회장님이 우리 집사님을 찍어다가 거기다 넣은 거예요. 그런데 마인드가 안 맞아. 사장은 자꾸 위축시키고 막 이래서 회사를 키울 생각을 안 하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자꾸 반대 의견을 개진하고 이러다 보니까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회장이 해외 출장 간 사이에 사표 던져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회장한테 또 한 코 먹을까봐 막 회유하고 권유하고, 됐습니다, 회장님 들어오면 내라, 됐습니다, 남자가 한번 결단하면 끝났습니다, 이러고서 나와서 자기 회사를 설립했어요. 지금 생각하니 그냥 임원이라고 붙어 있었으면 지금처럼 하나님 일 마음껏 할 수도 없고
자유롭지도 못하고 그러는데 지금 회사 설립해서 회사가 잘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장님이 너무 고맙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준 게, 그때는 야속하고 괘씸하고 그랬는데 너무 고마워서 그를 위해서 새벽마다 축복을 빌어준대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자빠져도 엎어져도 다 결국은 합력해서 선이 되게 하시는 거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제 우리 모두가 주님의 제자 됩시다. 그리고 주님의 명령에 따릅시다.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나섭시다. 기도도 하고 우리가 몸도 드리고 물질도 드려서 영혼 구원하는 일에 헌신하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지막 유언으로 남긴 거, 가장 귀한 사명, 영혼 구원입니다. 열심히 대신자 품고 기도하게 하시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리라 했는데, 성령 받았다면 권능 받고, 권능 받았다면 내 가정부터 구원하고 내 자식부터 주님께로 인도하고 직장 동료, 동창, 그리고 이웃, 더 나가서 세계 선교에 이바지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